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려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르이 나무가 다름이 없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빻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판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의 내용은 이사야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내용으로 두 개의 운명의 결과를 제시함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며 믿음을 강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어가는 반역자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65장은 징계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집니까? 라는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릎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사랑을 배반하여 폐역과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실 것과 남은 자는 보존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멸하실 것임을 천명하는 동시에
남은 자, 즉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66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구원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무슨 선한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과 구원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절대 순복과 겸손을 갖고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전체의 신학적인 주제인데, 이러한 내용을 이사야서 66장은 아주 잘 드러내면서 이사야서의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참된 예배자를 옹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전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그분의 보좌와 발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에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에게 집과 안식처를 지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밝히시면서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에 와서 거룩한 모습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위선적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오직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과 대조되는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유혹과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참 신앙인들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성읍과 성전에서 보응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들이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발생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유대인이지만 말입니다. 내쫓는 자도 쫓김을 당하는 자도 모두 여호와께 속한 예루살렘의 주민들입니다. 내쫓는 자들은 그러면 누구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질서를 따르는 자들로, 이들은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세상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종말론적 통치를 대명하며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며 쫓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써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수치에 대해서 모든 보복을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과 더불어 참 신앙인들에 대한 구원과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누리게 될 기쁨을 선언하십니다.
먼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잠시의 고통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여자가 순산하는 비유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 아이는 진통과 산고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이를 낳는 여인이 진통과 산고의 과정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출산이 자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특별한 출생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회복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중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성취될 것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들이 누릴 희락과 위로의 약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영광과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즐거움과 환호하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며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슬픔에 잠긴 제 자식을 위로하듯이 그분의 종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무한으로 책임지실 것임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면서 이 단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훈을 얻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하고 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다른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인생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인생은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또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신을 만드셨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동료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니까 그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영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또 하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중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드리는 자의 태도는 무시한 채 동물만 잡아 성의 없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이 가난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가증한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재물이 탐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러한 본질을 모른 채 삶은 하나님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면서 제사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짓는 겁니다.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스스로 악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에게 멸망으로 이끄는 유혹을 주실 것이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파멸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보기 쉽고 좋고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보기에는 형통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뜻대로 가는 멸망의 길입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길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형통하며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는 내가 즐거워하는 길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두 길의 끝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주시며 형통케 함으로 기뻐하며 만족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